동안 평안하셨습니까? 9월 8일 온라인 수요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세상 속에서 구별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의 죄악과 혼란 중에서도 구원의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으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비록 질병과 고통의 세상 속에 있으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에 아무런 어려움과 근심거리가 없다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다만 그것을 이길 믿음이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로 사는 삶에도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 두렵고 떨릴 때도 있지만 오직 구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 안에 항상 거주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든든함을 붙잡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복음의 비밀을 무기로 삼고 이 불신의 유혹을 이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건강과 물질을 채워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한마음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영원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의 첫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리품을 취할 수 없었고 사람으로부터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진멸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오랜 시간 동안의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물든 풍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하게 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성결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진멸시키는 전쟁을 수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그 전쟁의 참상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그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함성의 소리가 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전진해 오고 온갖 죄악과 부패로 더럽혀진 땅을 진멸로서 세상을 정결케 하는 이 모습은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심판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만일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이 의지하였던 성벽과 군사력만을 의지하지 않고 라합처럼 출애굽시키시고 그 과정 속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의 왕들을 전멸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요청하면서 나아왔더라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원이 오직 라합의 집에만 임하였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지막 때의 안타까운 장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과 그 생명체들은 다 구원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는 동안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도 롯과 그의 두 딸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만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때가 도래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구원받는 자리에 과연 내가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믿지 않다가 마침내 그들이 믿게 되는 때는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는데 처음 올 때 비에도 믿지 않습니다. 그 물이 마침내 큰 홍수를 이루어서 세상을 쓸어나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게 사실이었구나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지고 땅이 진동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기 시작해야 비로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임함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흙더미처럼 우르르 무너지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는 말이 있지만은 이제는 고칠 시간도 없고 고쳐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미리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말하자면 미리 믿고 노아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라합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대개 여호수아의 진영편에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오직 순종함으로써 이 믿음의 전쟁을 치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자 하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항상 여호수아의 진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리고성 같을 때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 중에 한 사람 혹은 라합의 집처럼 우리의 입장은 이런 진영 저런 진영 다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진영에서가 아니라 여리고성에서 구별되었던 구원받고 있는 이 라합의 집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 여리고성 속에서 구원받으며 살고 있는 이 라합의 집의 모습에서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 긴박한 시간에 라합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유일한 장소가 바로 라합의 집이었다 하는 것이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에 라합의 집은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탐꾼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라합의 집 안에 있다면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라합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가족의 명단이나 숫자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재미있는 일이죠. 말하자면 실제로 라합의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합의 집 안에 들어왔냐 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집 안에 있다면 혹시 실제로 라합 가족이 아닐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라합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집 밖에 나가서 거리에 다닐 때에는 그들의 구원이 보장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라합과 함께한 가족들의 구원의 길은 라합과 함께 그 집에 머무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을 받는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세상 속에 어떤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란이 닥쳤을 때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라합의 집으로 모여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삶의 위기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절대 포기하거나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확한 구원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라합의 집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과 지혜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그들이 라합의 집에 모인 것은 우연히 저절로 된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라합의 믿음의 선택이 있었죠.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으셨는지 그는 소문을 통해 들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약속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실행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라합은 그 집에서 구원의 길이 있는 줄을 알고 모든 사람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그 가족들이 그 믿음 아래로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합은 지혜로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구원을 약속할 때에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즉 정탐꾼들에 대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라합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짧은 대화이지만은 여기에 많은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위기 때에 라합의 집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가족 친지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면서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반드시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 집안의 모든 대표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요즘으로 치면 비상연락망을 만들고 딱 집합할 수 있는 장소로서 라합의 집을 지목하는 그 과정들에 있어서 라합은 반드시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라합의 온 가족의 구원은 이러한 라합의 믿음과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에 관하여도 라합과 같은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 이웃이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혜로운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모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라합이 가족들에게 했던 지혜로운 행동같이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이 복음의 행동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라합이 의지하였던 비밀 무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견고한 성벽과 무기를 의지하여서 끝까지 버티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정탐꾼들을 내려보냈던 그 창문에 붉은 줄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매달아 놓고 이것으로 구원의 약속이 실행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라합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라합이 의지하였던 유일한 무기는 곧 붉은 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매달았던 이 붉은 줄은 약속을 상징합니다. 이 붉은 줄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거기가 라합의 집인 것을 알아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과 그 가족들에게 이 붉은 줄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약속은 얼마만큼 믿음직한 것이었을까요? 창과 칼이나 굳건한 성벽처럼 믿음직한 것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붉은 줄이 걸려있다는 것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밖에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 안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고 길거리에 죽음의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붉은 줄이 걸려있다는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은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정탐꾼들이 이 붉은 줄에 대하여 약속을 하고 간 것은 분명하지만 이 약속이 그대로 실행될 것인지 아니면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먼저 들이닥쳐서 해를 끼치지는 않을런지 결과를 보기 전까지 이 격변 속에서 불안한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라합은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됐습니다. 다들 불안해할지라도 라합은 담담한 모습으로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확신시켜줘야 했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이 가족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장소에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상징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격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또 연약한 인생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떨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힘을 더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적인 힘에 눈길과 마음이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는 우리가 의지할 우리의 무기는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을 이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가 의지할 참된 힘, 참된 무기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비밀 무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인데
또한 복음은 또 역설적이게도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고도 말합니다. 말씀 자체는 감추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전해지는 것이지만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이지만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집에 걸려있는 이 붉은 줄이 라합이 의지하는 유일한 비밀 무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알아보는, 그리고 그 약속이 실행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비밀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이 표식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리석고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물리치고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의 비밀 무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리고의 멸망 속에서 불안과 떨림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어떤 일이 그 바깥에서 진행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한치의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보고대로 라합의 집을 구원하였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이스라엘 중에 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라합은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서 그의 혈통 안에서 다윗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는 그런 혈통을 이루게 됩니다. 멸망하는 성 여리고에서 비천한 삶을 살았던 이 라합이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이 큰 그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의 통로로 삼으셨던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우리는 감격과 감사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라합의 집에 임한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었던 라합의 붉은 줄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 무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